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주일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리 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 CEO 예수. 인류 역사상 2000년 가운데 가장 인류에게 위대한 공헌과 영향을 끼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로리 베리 존스가 또 책 한 권을 썼는데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일을 해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사명 선언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무언가 일을 성취한 사람들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농사 짓는 농부를 할지라도, 수박을 심은 농부를 할지라도 수박을 심고 내가 이 수박을 잘 키워서 잘 농사해서 보름달 만한 수박을 수확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 선언, 이런 선언을 자꾸 입으로 되새기고 내가 이 수박 농사를 잘 지어야지, 내가 수박 농사를 잘 지어야지, 이렇게 하고 수박 농사를 지은 사람하고 그냥 수박을 심은 사람하고는 수확의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에, 저도 결혼 주례를 합니다만, 결혼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나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당신을 나의 아내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결혼 선언문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을 원만하고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늘 이 결혼식 때 서약한 선언을 자주자주 고백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때로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아내가 보기 싫어도, 그렇지, 내가 결혼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나는 당신만 내 아내로, 당신만 내 남편으로 삼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지.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 참아야지.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사명, 이 결혼 선언문을 자꾸 되새기고 또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 장로의 직임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래, 내가 집사가 되어서, 내가 장로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 사명 선언을 자꾸 고백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임원 합동 임명식을 하면서 합동 취임식을 합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들을 우리 금난교회 임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오늘 예배 중에 갖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와 같이 거의 다 이러한 사명 선언문이나 축복 선언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선언문, 그 사명 선언문을 통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 선언문을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입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쫓아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믿음의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풍파가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지, 나를 이렇게 민족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고 나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지. 이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은 모든 고난과 여건을 이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아브라함은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축복 선언을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벅찬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후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명 선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고백,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바울은 숱한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찢어짐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목격함에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와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믿음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민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명의 말씀, 하나님의 금년 우리 교회에 주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이 사명,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금난교회는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또 이 재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복의 근원인 사람.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란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우유를 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복의 근원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 예수를 전하여 그 사람이 진정 복의 근원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많은 기쁨을 주셔서 나 혼자만 즐거워하고 나 혼자만 막 즐거워한다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기쁘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진정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의 근원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는데 그 자식들은 지질하게 못 살고 그 자식들은 그냥 째째하고 그냥 쪼들리고 살아갔다면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거부가 되었지만 그 자식들은 먹을 것이 없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아서 그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열조에게로 돌아갈 거냐, 너희 자식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할 거다.
너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그 자녀 후손들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허물도 많고,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아브라함은 때로는 이기적이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나 해서 갔는데, 여기까지 간 건 좋아요, 갔는데 왜 이걸 그곳에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들고 애국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애국으로 먹을 것을 찾아갔는데 애국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워낙 아름다우니까 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그런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한 여자들은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 왕에게 붙들려 가는 거예요. 빌려준 겁니다. 아내를 빌려주는 거예요. 아내를 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바로 왕궁에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사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내를 속여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많은 재산을 획득한 그런 정말로 남편으로서는 퇴짜 맞은 그런 남편 짓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셨을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학벌이 있습니까? 그가 가문이 좋습니까? 그가 세상에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참되게 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7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아들을, 아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참되어질 거라.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여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나자빠질 때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하지 못하고 도저히 사람을 임신할 수 없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과학보다도 사람의 생리보다도 사람의 이치와 경험보다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이 유별나야 복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언가 특출나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내게 어떤 풍파가 몰아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냐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합리적인 경험보다도 더 우선되어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장사였어요?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스테이크, 이 조각 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이 우상 가게 샵을 잠깐 맡은 법을 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가게를 맡아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70 넘은 아저씨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도 70 다 됐으니까. 그래서 아저씨, 이거 우상 사가지고 뭘 하고 하시오? 아예 참소리 말고 돈 받고 우상이 하나 주시오. 아니 이거 가지고 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우상에게 빌면은 그래도 이 우상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에이 웃기는, 우리 아버지가 하루 종일 만든 이 우상 조각 가지고 무슨 복을 받을 것이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상을 팔질 않았어요. 잠시 후에 동네 아줌마가 떡을 가지고 갔고 이 우상에게 떡을 넣고 막 빌겠다는 거예요. 아줌마, 이 우상이 이거 떡을 먹지도 못하는데 왜 떡 가지고 와서 이래? 떡 가지고 가!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떡만 먹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우상의 이 양털을 아브라함은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정성껏 만든 이 우상이 이 두 손이 왜 잘렸냐?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웃집에 아줌마가 떡을 갖다 놓으니까 이 우상이 서로 지가 먹겠다고 싸우다가 손이 잘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우상이 지가 뭐가 한다고 떡이 뭔지 알아갖고 떡 먹겠다고 싸우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맞습니다. 이런 우상을 왜 아버지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그래, 이 우상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왜 만들어서 팔지?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 순간 이후로 우상 만드는 것을 집어치웠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상을 만드는 아브라함이 우상 만드는 이 가게 아버지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2장에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미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미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한국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서 2015년도에 가장 원하는 복이 뭡니까? 했더니 건강이 최고였습니다. 아마 저도 신방 다니면서 물어보면은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대부분 건강일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복입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게 복입니까? 어떤 분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죄 짓는데 그 돈을 가지고 불의한데 그 돈 가지고 나쁜 짓 한다고 하면 그 돈이 복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브라함의 거부가 되는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출세하고 아브라함의 사업이 잘 되고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복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먼저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복을 받아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도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음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무조건 돈이 있으면 복인 줄 알고 건강하면 복인 줄 알지만은 건강을 주셨더니 그 건강한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쓸데없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 그 건강은 결코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입니까? 저는 우리 금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사는 사업이 철리고 번성하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5년도에 사업하는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사업이 잘 돼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사업이 때문에 가정이 망가진다고 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더 좋아야 돼요. 이 사업 때문에 신앙이 더 돈독해야 돼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남에게 끼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시기를 원합니까? 물려주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받은 복이 뭡니까? 거부가 되는 재산이었습니까? 사업에 출세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먼저 주셨어요. 먼저,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뉴샴프톤이라고 하는 소도시가 있는데 이 소도시는 한 35,0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뉴샴프톤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특산물이 없고 관광의 명소도 없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해마다 이 뉴샴프톤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 아주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집이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그 아주 유명한 그 집으로 인해서 관광의 명소가 됐다는 겁니다. 이 집은 비록 조그마한 집이지만 미국 역사에 아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은 그냥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느냐? 그 집 문 앞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미국의 부통령 1명, 대학 총장 13명, 주지사 3명, 시장 3명, 목사 116명, 의사 68명, 변호사
149명, 판사, 검사 48명, 사업가 75명, 교수 66명, 발명가 25명, 차관급 이상 공무원 82명이 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이 집에 있었는데 약 4대와 5대에 걸쳐서 이 집의 출신들이 이렇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집이 어떻길래, 어떻게 하면 이 집이 이렇게 목사만 116명이 나오고 주지사가 나오고 부통령이 나오고 그랬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이 집에 조나단과 세라라고 하는 부부가 살았는데 200년 전에 조나단과 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식을 12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12명이 자식에게 자기가 믿은 예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이 또 자식을 낳아서 또 믿음, 또 믿음, 또 믿음 하면서 4대와 5대에 걸쳐서 부통령 1명, 대학 총장 13명, 주지사 3명, 목사 116명, 의사가 68명, 이런 사람들이 이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세상에 뛰어나오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근원지가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자식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을 들어서 여러분의 자식이 예수를 믿어도 번성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를 믿어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와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용기와 세임을 얻고, 여러분이 있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여러분이 있어서 남편이, 아내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자식들이 여러분 때문에 인생의 살맛을 느끼고, 여러분이 있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용기와 위로와 세임을 얻고, 여러분이 있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할 맛이 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출세를 해야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야 할 곳,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인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 우리의 꼬리 지점인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떨어뜨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받은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금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인생의 삶의 맛을 느끼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주며 살아가는 복음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